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플로잉데이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44절에서 4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온 가정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듣는 시간이니까 제가 평소 주일보다는 짧게 말씀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매번 명절을 보내지만 이번엔 그냥 너무 반가워요. 제 마음이. 그냥 여러분을 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번 명절이 저희에게 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2025년부터. 근데 그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치아부터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이규철 성도님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먼저는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밭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는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단지 너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금으로 되어 있는 장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과 인생인 거야. 오늘은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비유는 성경학자들한테는 쌍둥이 비유로 불려요. 왜냐하면 감추인 보물의 비유와 연이어 읽으신 진주의 비유가 함께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감추인 보물의 비유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44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잘 아는 찬양이 떠오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로아야 고마워. 율동해줘서.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얘들아,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계속해서 왜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까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기억하라고. 우리가 늘 적용하라고. 그래서 오늘 비유도 당시의 일상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사회가 재난과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보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늘 땅속에 묻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아이성을 무찔렀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성의 보물을 몰래 자기 장막 땅에 묻어두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를 세우려고 모두 다 헌금할 때 헌금을 자기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비단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약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밭 깊숙이 귀중한 보물들을 숨겨놓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좋네. 이 모습에 맞게 천국을 말해줘야겠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천국의 특징은 은폐성이 있대요. 은폐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은폐성이 있대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래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래요.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을 봐도요, 누구는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발견을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됐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감춰 있다 보니까 안 보이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감춰져 있는 거를 우연히 설사 봤어. 그래도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그 보물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도저히 안 보이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다 스쳐가, 사람들이. 여러분,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엄청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날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 이 여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갔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를 들면 믿어. 그런데 내가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밭에 감춰진 것처럼 좀 은폐되고 은닉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도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은혜? 네. 즉 은폐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어떨까요? 막 누구한테 야 저기 보물이 묻혀있어 가봐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 보물 지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좌표가 있는 거야, 여기를 찾아가서 밭을 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농부로서 평범한 일상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뭐가 걸리는 거예요. 달그락.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한 농부가 너무 기뻐서 예준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내 걸로 만들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기쁨은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즉시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요.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은 있잖아 얘들아, 바로 침노하는 자에게 나타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침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한자죠. 침노 이런 뜻이에요. 뺐다, 정복하다, 지키다, 사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도 지금 이 밭을 가는 농부는 소작농인 거죠. 소작농.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야. 다른 주인의 밭을 대신 경작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다른 주인의 밭을 갈아주고 삭스를 받는데,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다면,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직장인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주인에게 가는 거죠. 주인님, 제가 오늘 제 할당량만큼 하고 있는데,
당신 밭에 보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소장랑은 즉시 그걸 숨깁니다. 숨기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얼른 집에 가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너희의 직장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일상에, 너희의 고난에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살다가 우연히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할 건데 그 보물이 누구랑 나눌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그렇게 정말 세상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너희는 그 보물을 갖기 위해 절대 뺏기지 않을 열망을 가져서라도 욕심을 가져서라도 그걸 사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하신 얘기예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직접 그냥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야. 야곱이 여러분, 야곱 아세요? 에서랑 야곱 형제,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 에서, 이 형의 장자권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팥죽을 써줘요. 그리고 속여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윤리로서는 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냐? 칭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기치 않게 발견된 천국을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오늘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책임지심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한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이 자신의 배와 그물과 때로는 자신의 고향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모습이 바로 이 원리에서 온 거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죠? 가진 걸 다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희생한 거에 비해서 더 엄청난 걸 얻었기 때문이죠. 보세요.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 밭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뭐를 샀어요? 밭을 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로는 밭을 산 것뿐만 아니라 뭐를 산 거예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산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밭을 얻기 위해 드린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걸 얻게 된 거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얻은 정말 귀하게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이제 바치려고 해요. 이제 칼을 들고 거의 바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이 얻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얻었죠?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얻어요. 하나님 마음을 송두리째 얻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됐죠. 결국 아브라함은 계산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혹 내어주더라도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하나님 그분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그거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필요한 게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한 10대까지 있다고 치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오랜 시절 동안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효율성의 원리.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무언가, 그거를 보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걸 보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일이 잘 됐어.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나았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잖아요? 쫓게 됐을 때에는 그게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이때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게 되는 효율성이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전혀. 오히려 완전 비효율적이야, 하나님은. 완전 비생산적이야. 라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빨리 원래 순서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을 집요하게 쫓아야 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모든 걸 파는 마음으로 쫓아야 돼요. 그렇게 쫓아가고 추구해 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아저씨 알죠?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유명한 말이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도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 나한테 소중했던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치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이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은 게 있잖아요. 맞죠? 세상 살다 보면 특히 돈이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성공도 있고 뭐 있을까요? 건강도 중요하겠다. 자녀들도 중요하고, 맞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오늘 다 용변 보셨죠? 저도 봤거든요. 3번이나 봤는데 여러분 그때 물을 내리실 때 그 용변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서 이거 진짜 물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물을 내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내 몸에서 나왔어도 그걸 어떻게 봅니까? 빨리 내려버려야죠. 그냥 물 싹 내려갈 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어떻게 싹 버릴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딱 하나. 뭐죠? 바울은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현실이 있는데 그게 나의 진짜 리얼 현실이고, 이런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당대 최고 부자잖아요. 엄청 부자. 명예를 다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 사회에서 내가 누렸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얼마든지 시원하게 싹 내려버릴 수 있었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한테 시작됐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그러기 위해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도 아마 바울과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감춰진 이 천국의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농부처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값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끼겠더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보다 더한 거는 찾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오늘 이 농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이익이 얼마냐, 손해가 얼마냐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얻은 그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 나타나는 게, 아,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의미구나.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렇게 나 영원히 살겠구나. 이게 이제 클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돈이 아깝고 성공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건요,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직 밭에 감춰진 보물을 보지 못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 목적이 오직 지금 내 나라, 지금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거든. 그 당연히 내 나라밖에 안 보이죠. 이 나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 모든 보이는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 고민되겠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나 진짜 잠도 안 자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했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민들레온 씨라는 교회까지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사명.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저 얼마든지 그냥 대형교회에서 그냥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내 나라. 아무 관심이 없대요. 충격. 나도 돌아봤죠. 와, 나도 그러네. 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반드시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세요. 침노하셔야 합니다. 이 보물 여러분 절대 그냥 안 들어와요. 발견은 우연히 할 수 있어. 갑자기 우연히 찬양 가사를 통해, 옆 사람을 통해, 누굴 모르겠어. 근데 발견되는 거하고 내 것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진짜 내게 되려면
반드시 침노하는 대가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니?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유가 있으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만이 비로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정말 가치 있는 게 되기 때문이야. 그때 비로소 내 거, 내 예수님, 내 크리스마스, 내 말씀, 내 교회, 내 사랑, 내 믿음, 이 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세뱃돈 받으셨죠? 자, 10만 원만 써봅시다. 싫어요, 예준이? 알았어. 10만 원을 써. 여러분이 받은 10만 원을 지불해야 여러분 예쁜 10만 원으로 뭐 살 수 있죠? 운동화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써야 아이패드가 여러분께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는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소중한 것일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하죠. 모든 걸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얻으려면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말씀 한 절을 따르더라도 여지없이 선택하는 오늘 이 농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퇴로를 마련해 놓은 채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주님 외에는 이 도움이 큰 도움이든 어려운 도움이든 상관없어요. 고난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정말로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이가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한 번을 나가더라도 그때 반드시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치고 들어올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농부가 밭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기 원하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발견했어. 그걸 소유해야 돼. 포기가 필요해. 발견한 보물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야 돼요. 더 큰 가치를 얻으려고 덜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과정 속에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과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한 주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 열정과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죽음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절대. 발견했어요. 오늘 발견한 농부가 즉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걸 팔아 밭을 사잖아요. 즉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미룰 수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예배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예배 되돌아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만큼 소중해요. 절대 죽음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났어요. 생각대로 삶이 안 풀려가지고 낙심하신 분 계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시고 침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연히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연히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연히 잘 오셨습니다. 우연히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진 걸 다 팔아 드렸을 때 마침내 오늘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보물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민들레옷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